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행사가 많으면 제가 평상시에도 말이 빠른데 더 빨라지거든요. 막 정신없이 막 하면 이제 말이 제 속에서도 막 말이 꼬일 때가 있는데 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보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오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내게 오기를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오기 원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약간 번역이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데, 주님은 원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영생 얻으려고 하면서 영생이 바로 나에게 있는데 왜 나에게 안 오냐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참된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진리와 행복은 예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주님을 통하여 그런 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또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연종주일이잖아요. 올해 시작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뭐 개인들 삶마다 또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이르렀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시작과 끝이 있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종주의를 지키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처럼 순환론적으로 계속 윤회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 다음에 우리가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다듬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작 윌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이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대요. 감사하는 마음. 올 한 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어둠의 세력이 또 불신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올 한 해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분들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다라는 유혹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까지 잘 묵묵하게 잘 버티신 분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할 때 믿음의 길 계속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열무나 비유라는 교훈인데요. 이것은 이제 열무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어떤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장사해라. 이걸 가지고 이득을 남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는 이 귀족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걸 다 찬성한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귀족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그가
제일 하는 일이 뭐냐면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문화씩 맡겼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결산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자기의 왕됨을 반대했던 적대했던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그가 죽으면서 그가 통치하던 나라를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여러 아들들 중에 세 아들에게 그 영토를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이 나라가 원래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나라가 이렇게 세로 나눠져 가지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다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아켈라오 같은 경우 이제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아켈라오가 왕이 된다고 할 때 이제 여러분 분봉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봉왕은 뭐냐라고 할 때 로마 황제의 임명을 통해 가지고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나라를 나눴지만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인을 받으러 아켈라오가 실질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헤롯과 또 헤롯 그 자손이 왕이 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50명의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켈라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반대 의견을 표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도 아켈라오가 왕의 승인을 받아서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비유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반대 가운데도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왕위를 받아온 그 귀인은 제일 먼저 종들을 불렀죠.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들 내가 장사라고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지냈느냐? 이것을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종들 가운데 10명의 종들 가운데 한 종이 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한 종은 내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좀 있다가 한 종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한 종은 한 문화, 바로 귀인이 준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귀인은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문화를 뺏어가지고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바로 자기를 반대했던 그 백성들, 특별히 그 주동되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종들 가운데는 어떻게 장사했느냐, 충성된 그 유무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신 걸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원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적대적으로 반대했던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존재에 대하여 그들을 내 앞에서 죽이라라는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 비유를 보면서 여기서의 이제 그 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라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왕위를 받아 돌아온다라는 말은 바로 이 땅에 재림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재림하고 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종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를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적대하는 그 원수라고 표현되어 전하는 자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배하고 주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죽인다는 건 너무 끔찍한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문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구원의 문이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 재림하셨을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지옥불에 던지라는 표현이 바로 죽이라는 표현으로 표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시는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자, 예수님 앞에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은혜 누리는 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그러면 통해서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10명의 그 종들,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 종들을 보니까 이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조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칭찬받은 자들, 또 한 부류는 책망받은 자들, 악한 종들, 착한 종들, 악한 종들,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나눴을까요? 이들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는 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한 문화씩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거든. 재능에 따라 주셨는데, 오늘 이 문화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다 똑같이 1달란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PPT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PPT 한번 좀 봅시다. PPT 보여주시면 되겠는데, 문화라는 게 뭐냐? 문화라는 것이 로마와 헬라 시대에 사용하던 은전이에요. 동전이에요, 동전. 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할 때 1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뭐 100데나리온 하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또 엄청 많은 액수도 아닌, 뭐 뭔가 사업을 하기는 그렇고 또 그냥 막 쓰기도 그런 약간 그런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이것이 문화입니다. 동전. 그러니까 로마와 헬레 시대 사용하는 그런 동전 화폐인 것이고요. 이걸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공평하게 나눠줬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명령을 들었어요. 모든 10명의 제자들에게,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장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똑같이 들었습니다. 몇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이걸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같은 시간에 결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어떤 종에게는 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왕이 떠난 시간과 왕이 결산하는 시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줬고 공평하게 했다라는 거. 지금 이 문화 비유는 공평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 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겐 2달란트밖에 안 줘? 나 왜 1달러밖에 안 줘서 이런 원망을 하는데, 이 문화 비유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공평합니다. 똑같은 한 문화, 똑같은 명령, 그리고 똑같은 시간 주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데, 뭔 차이가 나냐면 한 문화씩 받았는데 여러분 결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차이가 납니까? 같은 명령을 들었는데, 장사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어떤 종은 가서 장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은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장사라고 했는데 그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춰두는 거, 수건에 싸서 숨겨두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똑같이 종이었는데 이들의 심판에서 결과를 통하여 상과 벌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은 상을 받고 어떤 종은 벌을 받는 거,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상 받는 일꾼이 되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오래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고 항상 주님의 심판 때에 쓸 날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회가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걸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또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지들이 생각했거든요.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문화는 도대체 뭔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문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주님의 부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말씀이겠죠.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겠죠. 영혼 구원하는 말씀이겠죠. 이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든 뭐 초신자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까 전도 안 해. 그럼 그건 불순하는 거거든요. 이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문화가 공정하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과를 자꾸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결과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느냐, 이게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합하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자였어요. 외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가 뭘 했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얻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가 보이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그를 위하여 내가 초청하고 관심 갖는 거, 그래도 내가 전화한다고 그 사람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카운트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아이고 뭐 피곤한데 뭐 기도해.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응답받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종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장사한 사람들은 다 거뒀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비유에서 장사한 사람은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열매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장사하지 않은 사람만 열매가 없는 것이지, 장사한 사람은 다 거두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뭐 그거 못 이룬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조그만 보탬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걸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장 결과를 못 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그것이 내 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고 보라고요. 두고 보라고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심을 때가 아니야. 좀 괜찮아지면, 좀 나아지면 순종해야지. 여러분,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고 또 내년에 더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고 우리가 충성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될 때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면 거두지 못해요. 오늘 이 종 가운데 그 종은 능력 부족이 아니었어요. 장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장사할 때를 얻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왜 수건으로 싸두었을까요? 당시에는 돈을 보관하기가 지금처럼 뭐 은행이나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든지 수건에 싸두는 그런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렇게 뒀어요. 근데 주인은 싸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왜 싸뒀어요? 뭐 때문에요?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내가 무서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종에게는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도 그렇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10골을 주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님께서 그러면 야, 너 왜 5문화밖에 못 남겨서 더 남겼어야지 책망한 게 아니고 5골, 비교할 수 없는 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오해하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고 뭘 줄 때 또 나 또 괴롭히고 나 또 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왜 맨날 나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이유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고 영혼의 심판 가운데 두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건지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철회 때마다 부르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아멘. 따라해봅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대요. 믿어야 된대요. 그럼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빼앗겨버린, 도둑맞아버린, 망가져버린 인생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그 관점이 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느냐? 작은 거 하면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이 문화 비유에서 달란트하고 다르게 작다 그랬잖아요.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건 100데나리온이니까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문화를 남겼더니 주님께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5문화를 남겼는데 5골 권세를 큰 거를 주시는 거예요. 큰 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화는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잘 감당하게 될 때 너 그래 더 큰 거 감당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큰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시험대가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달아보시는 것이죠.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처럼 달아봤는데, 저울 달아봤는데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무거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왕이 지며 포도주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행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화를 비유를 통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한 문화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유명한 그런 인류 기업과 뭐 이렇게 삼류 기업에서 만드는 비슷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써보면 뭔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디테일이 다르고 뭔가가 달라. 비슷하기는 한데 고장도 잘 나고 엉터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은 큰 것도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큰 것에 관심 있는 사람, 늘 거기에만 두는 사람은 대충 하게 되고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이 문화 비유에서 핵심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고 장사했느냐 장사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장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가 열매를 내가 노래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심을 내려놓으려고 애썼던 거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화 비유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림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재림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간 동안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 네가 얼마나 복음의 증인이 되었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저렇게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을 하면서 올해의 삶이 어땠든지 돌아보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2025년 힘있게 나아가 주께 영혼 올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